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가 올라니까 좀 자주 오네요. 지금 다 지방에는 비가 적게 와가지고 아직도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했을 때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 진리를 많이 알고 진리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단과 싸워 이기고 진리를 가지고 또 거짓 교사와 싸우고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이 배운 그것이 성도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됐죠. 비판하는데. 진리를 보수하는 건 좋지만 진리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온 백성들에게 그걸 가지고 잘못되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칼도 잘 써야 되지. 성도를 죽이려고 칼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안 믿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 온 성도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네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걸 파서 죽이는, 그래서 사람마다 자꾸 비판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리의 기본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놓쳐버렸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의 문화와 문명과 경제의 풍부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풍부하게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젊은이들은 뒤에 40년 뒤에 이제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시대는 바울이 목회할 때 엄청 차이가 났는데 그때 이 한 세대, 우리 세대는 참 믿음이 뜨겁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너무 태어날 때도 부유하게 태어나고 핍박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만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믿음은 떨어집니다. 모든 성경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명이 너무 발달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한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신앙생활을 이단과 싸워 이기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왕따 당하고 많은 고통당 때로는 박해로 순교당한 사람도 가족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죠?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 파수하고 이단과 싸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런데 왜 우리 가족의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왜 지금 문제는 빨리 해결해 줘 복은 주지 아니하고 계속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느냐는 거죠. 이랬을 때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진리를 파수하다가 고수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싸워 이기다가 결국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기나 경제적 피해를 보기나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왜 나에게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11조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단과 싸우고 이기고 잘못된 사람들 저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을 끝이지 않고 계속 줍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why me? 왜 나에게는 고통을 줍니까? 내가 바르게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 땅을 향하여 광야 생활할 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 갔더니 가자마자 기근을 당하거든요. 아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믿음은 전부 다 후회하고 떨어집니다. 아마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우린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문제 생기죠. 여러분도 지금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도 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도 잘하고 수요 예배까지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연속되고 어떤 문제에 어려운 큰 문제에 당해서 계속하면 수요 예배 당장 안 나오죠. 그 다음 하는 말이 왜 주님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일 예배도 가끔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나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고 이런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대개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줍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냥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는 죽음과 이 가난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요 안 좋은 걸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 편에 볼 때는 우리가 죽음이 복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는 것을 아주 저주로 생각하고 주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걸 저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뭔가 우리는 자꾸 죽으면 망했다고 그러고 저 집은 뭐 하늘 버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을 가봐온 거 아닙니까? 그 가보니까 세상에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최고 복 받은 거예요. 가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천국이요 그거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이요 죽어야만이 가는 곳인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계시록 기록해서 우리 가르쳐 준 건데 우리는 죽으면 저주받았다 망했다 끝장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음 넘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바울은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말도 다 못해서 너무 감탄적이고 너무 감탄사가 나오니까 막 기절할 정도니까 천국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막 가슴 벌렁벌렁 해지고 이게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좀 천국 잠깐만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단체로 관광여행을 가든지 계시록 속을 들어가서 계시록이 천국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조금 들어간 입구만 잠깐 보고 갔더니 애야 빨리 기도해라 나 천당 가고 싶다 나 고생하기 싫다 빨리 기도해. 그걸 기도했더니 바로 3일 만에 하늘 갔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근무시군이 천국에 대해서 잠깐 보았는데도 나 이 세상에 살기 싫다 빨리 기도해라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사도 요한이 천국 가보니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복받는 줄 몰란 거예요. 그 성경은 계시록의 1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 이게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 그때 성령이 맞다. 그러면서 음성을 강력하게 들려오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죽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도 문제예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그것이 뒤에 가서 하늘에 핍박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받으면 복이라. 근데 왜 핍박받은 인상 쓰고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사후 대적합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핍박받으면 그냥 입이 실룩거리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받아서 복 받으라고 주신 건들 그걸 우리 성경을 그냥 내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저렇게 말은 죽어야 천당한다 그러는데도 안 죽으려고 아직도 여기도 역사적 사명을 두고 안 죽으려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좀 나이 들면 죽으려고 해요 좀. 연세 드신데도 안 가려고 지금 아주 역사적 사명. 못 간다고 전해라. 그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어봐요. 분명히 주 안에 죽은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실 바람. 이걸 믿자는 거죠. 오늘 예배에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2장 1절 7절 분해를 보면 1절을 보면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신 이가 이러시되. 예수의 모습이 나오죠. 오른손에 7별 주의 종들을 세상에 있는 주의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7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 그 사이에 왕래하신 그 주님 멋있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죠.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2절에 보면 주님이 아신 사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보니 아는 것이 몇 개 나옵니다. 행위와 수고를 인내를 내가 한다. 행위도 알고 네가 수고한 것도 내가 알고 네가 참아 인내한 것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낸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잘 참은 것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해 네가 견디고 그리고 네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니고라당이 나오죠. 행위를 미워한 것도 안다. 그 다음에 그 나오는 6절에 보면 나오죠. 그 주님이 안다는 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들을 미워한다.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잘 참고 견뎌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책망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나오는데 그 책망 내용이 4절의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5절에 주님 요구사항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 보라. 주님 요구.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주님의 경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 다음에 7절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이긴 자는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내게 주겠다. 이것이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등급이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데 첫째 우리 알 수 있는 게 행위를 알아주겠다는 말씀은 믿음과 행위가 같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인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칭찬받아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 또 너희들이 수고한 것,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을 때 피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박해와 핍박 속에라도 그들이 이렇게 너희가 수고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한 것도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안다는 것은 너희 인내. 인내는 고난을 끝까지 종착역까지 참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지막 구원을 받듯이 우리 주님은 너희들 참 인내도 대단했다. 너희 나를 위해서 많이 참았구나.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당시 이단들을 말하는데 그노시스파. 그 당시 이단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악한 자들을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한 것도 잘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다 안다.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도 분별하고 이것도 분별해서 안다. 그리고 또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주님 위해서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황제 숭배도 해야 되고 많은 주변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를 참고 주님을 섬겼던 것, 그것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은 모든 행위를 모르는 것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다 알고 있다가 4절에 보니까 완전히 주님이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이제 주님은 겉으로 칭찬하던 주님이 대단하다, 잘 참았구나,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착 바뀌면서 그러나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스톨게 사랑이 있는데 이 스톨게 사랑이라는 것은 혈통관계, 형제관계, 혈육관계 사랑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랑은 에로스 사랑, 남녀 육체적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필레오 사랑, 다시 말하면 친구와 우정 사이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무조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아가페 사랑을 제외하고는 다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오해하며 교우들끼리 또래끼리 모여서 또 서로 구제하고 섬기고 이건 있었는데 이 아가페적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헌신적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적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날마다 모이며 사랑하면서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물질 문명도 들어오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들의 이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내가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라.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이게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을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책까지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하고 그 사랑이 어디 떨어진지 알아. 그러므로 하고 주님 대책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못했을 때 주님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첫째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때리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므로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게 죄야, 이게 잘못한 거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회개할 기회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은 주님이 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에 버렸다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해주고 경고를 해줍니다. 네? 경고. 그러니까 그때 깨달으면 빨리 돌이키면 복 받아요. 왜?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잘못을 첫째 찾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서 찾는 단계.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해봐라 하고 먼저 생각하고 떨어진 것을 찾도록 놔둡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첫사랑이 떨어졌을까?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걸 생각해보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끌려다녀서 그랬는가? 내가 전에는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갔는데 새벽기도 안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룟유다처럼 내가 너무 돈하고 다 그 돈 욕심 때문에 돈 좀 더 벌려고 막 금전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바람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첫사랑 식어졌구나.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떨어지는가 찾아보라. 또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아니면 뭐 어떤 이성적인 건데 홀랑 빠져가 넘어졌다든지 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나 우시아 왕처럼 교만해서 믿음이 떨어졌다든지 또 사울 왕같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내 믿음이 첫사랑이 떨어졌다든지 또 고라와 같이 명예 때문에 떨어졌는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다가 베드로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하여튼 내가 왜 떨어졌는가를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전도를 많이 하다가 안 해서 그러는가 이 분명히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가 이 찾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니까 그것을 찾아냈으면 왜 떨어졌는가를 알았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그렇군요. 내가 금요철 예배를 멀리해서 그렇군요. 돈 번다고 내가 그전에는 금요철 예배인데 안 나가서 그렇군요. 내가 기도 시간을 깎아먹었군요. 사과를 깎아먹지 왜 기도 시간을 깎아먹나. 주님 내가 보니까 가만히 내 생각이 돌아보니까 진짜 내 자신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서 왜 떨어졌는가를 자신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딱 생각나면 바로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뭐냐?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는 단계. 첫 신앙으로 회복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다가 그리고 그걸 바로 깨우칠 수 있도록 찾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에 보니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이렇게 보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도 끝까지 지킨 것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주님이 그토록 미워했던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인도 미워했다.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도 싫어해야 되고요. 주님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또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가 주님보다 더 저기해서 주님 미워하는데도 자기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도 그들을 미워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들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인들이 보면 우리 저희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원래 초대교회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7의 집사를 세우지요. 7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 세운 사람 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니골라라는 사람이, 원래 니골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세웠을 때 투표를 해가지고 그때 인기를 얻고 이래서 칭찬받았으니까 세워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기를 얻고 그 교인들이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표들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당을 조직한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오늘날 교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는데 분명히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투표가 몇 표 나왔단 말은 그만큼 존경하고 자기 편이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설교를 터집 잡고 공격을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이 되면 그게 교회 암적인 요소가 되고 그 모임 자체가 교회마다 가면 그것이 저절로 생겨요. 여기 조금만 집사들이 그래서 어중간하게 뭐 좀 안다는 사람들 그래도 좀 인정받았잖아요. 저분은 성령 충만했다 한때 저분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 인정을 좀 받으면 그 안다는 것이 담임 목사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 편을, 좋아하는 사람 편을 만들어서 자기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한나라당, 두나라당, 또 무슨 당이 있습니까? 열린당, 닫힌당 또 뭐가 있어요? 촛불파당, 태극파당 다 거의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딱 한 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당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당이 되든지 뭔가 돼야 되지.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잘못하면 이 당이 형성됩니다. 촛불파끼리 모여가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또 한 사람 대장이 나와요. 막 주죠. 또 호롱불파가 또 해서 또 대장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런 당이 되면 그게 암이 돼버립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무슨 거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칭찬받고 그 성령 충만하고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났는데 교회 안에 보면 이 니골라 당은 율법 시대가 지나가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 영은 신령하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오히려 율법 폐지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이 모이고 하다 보니 점점점 자기 말이 입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니골라라는 뜻이 헬라에 보니까 니콜 플러스 라오스인데 니콜이라는 말은 보다 앞서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앞서가서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란 교회 오늘날도 교회마다 많이 생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 니골라당 교회 안에 생겨 참 제가 홍역을 몇 번 치렀는데 아주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교회 안에 이런 거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주로 몰려가지고 구역 예배도 그 주 가서 모여가지고 막 칭찬하고 그 사람 막 말을 그 법처럼 내가 말이 좀 많은데 이게 잘못되고 경영이 뭐 잘못되고 목사가 뭐 잘못하고 이걸 전부 다 터집 잡아주고 어이구 목사님보다 위대하구나 이래가지고 그쪽 말을 듣고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이 생기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게 생겨가지고 주님이 미워했는데 너희들도 미워하구나. 주님이 미워하는 교회 안에 그룹이 있어요. 그때 같이 미워해줘야 돼요. 그거 가만 놔두면 자꾸 칭찬해주면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때 그 안수사 2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수사를 2명 세웠더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열심히 있고 해서 세웠는데 둘 다 교회를 다 떠나갔는데요. 참 제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들도 너무 그렇게 세력을 확보하면 안 돼. 그때는 장로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데는 뭐가 대장한다듯이 교회 장로가 없으니까 안수자가 대장인 줄 알고 착각이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만 들으면 안수자인데 가서 다 결제 맞고 이야기하고 그 말은 진리를 듣고 담임 목사 설교는 진리가 아니고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수자 한 명 또 막 그 집사도 막 그냥 막 재직해만 하면 막 안수 집사인데 다 가서 전부 다 이야기하면 네가 말해가 안수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격자가 됩니다. 막 소리를 들고 막 목사님이 있다고 싫어 교회를 경영하면 됩니까? 그러고 내가 먼저 다 해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옛날 재직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인쇄물을 해서 오늘 저 이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고 뭐 주일학교 얼마 달라고 쭉 이렇게 이제 재정복을 하거든요. 재정복을 하면 딱 몇 놈이 이제 팀을 형성을 지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대장이 딱 하면 안수사가 딱 소리 들리기는 목사님 믿다우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됩니까? 딱 갑자기 공격당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회의가 완전 막 모인 사람들 이따구식으로 합니까? 내 혼참을 다 해먹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흔들고 진짜 머리 뚜껑 열리고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젊을 때 이제는 뭐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들 제가 다 이렇게 훈련 받았다는 그 당시는 이게 나도 훈련 안 됐을 때 못 견디잖아요. 이따구식으로 목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 막 그냥 무함을 주고 막 그런 일 당하면요 상당히 참 힘들거든요 교회. 근데 딱 보면 벌써 그 팀이 딱 웅성웅성 들어갑니다. 그럼 벌써 뭐 반대파가 딱 조직되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막 하고 막 거기다 또 전도사 한 명이 있어서 전도사 지휘한 전도사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인데 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오니까 목사님은 천사 같습니다. 뭐 이래서 나 이거 천사인 줄 나도 착각했지 처음에는. 목사님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한 전도사람이 내 생명을 바치겠대. 나 그런 사람 되게 무서워요. 개척교회도 자기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켰다는 사람 2명이 있었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 눈 빼가지고 교회 와봐. 내가 그거 받겠습니까? 눈을 팔아서 내가 교회 건축하겠다는 그 인간들 제일 먼저 내 눈 빼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도망갔어. 아니 전도사가 한 명이 오더니 그 안수사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막 내 몸을 바치고 목사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내인데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참 대단하구나. 나도 진짜 천사 같은 목사가 맞구나. 다른 목사는 다 싹뿐이고 잘못됐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또.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난 목사 같은 사람 천사 같은 맞는니까 목사님에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막 이래서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나를 되게 중하게 보구나. 고맙게 얘기했지. 근데 안수사하고 둘이가 딱 붙었어. 딱 하더니 그 친구가 이제 성가대 전도사가 지휘까지 했거든. 지휘하다가 집사님하고 부딪혔어. 뭐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니까 집사가 또 요즘 지적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 대중들 앞에서 찬양대 있는데 집사 그런 식으로 합니까? 뭐 연습을 하든지 뭐 잘못됐다고 지적해보니 이게 화가 나가지고 둘이가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막 전사가 뭐 그 찬양대 의자가 얼마나 크면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집사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고 싸움판에 붙어. 내가 전사를 불렀어. 전사. 집사하고 싸우면 되냐? 왜 그렇게 싸우냐? 응? 근데 그 집사가 전도사가 그 집사 앞에 의자를 들었다 놨다 했다면서 내가 보고받다. 그 인간이 집사가 말이야 연습도 안 하고 뭐 그 헛소리 하니까 내가 한마디 했죠. 그런 인간 가만 놔두면 됩니까? 너 이렇게 나 전사 그런 게 아니에요. 전사는 그 가르치려면 교육을 잘 가르치고 있어. 도닥거리면 가르치든지 해야 되지. 왜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덩치가 좀 컸어요 전도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이 집사들 가만히 있으니까 집사는 집사 편이거든. 전사 편이 없어. 내가 또 전사를 또 책망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목사가 나까지 책망하네. 이제 이래가지고 전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집사는 막 그 전사 쫓아내라 그러고 막 그 싸움이 붙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안수 집사는
하고 또 말이 통해가 딱 붙었던 모양. 그날 재직해 하다가 딱 들고 나니까 이따위 식으로 교회 그냥 합니까? 그러고 막 소리를 냈다 지르고 막 그 사람들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막 재직할 때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있다가 전도사까지 같이 앞세서 에따 이런 교회는 있으면 안 돼. 갑시다! 그랬더니 안수하고 전사하고 2명 도망가 버렸어. 잘 나갔다! 잘 가라! 할렐루야! 그 속으로. 그래, 내보내버렸어. 그래, 안수하고 전사하고 2명 도망가 버렸어. 아, 또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어. 그 인간 가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재직해만 돌아올 때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고 두근거리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또 그 인간 또 일어나겠지 막 얼마나 걱정이. 그래서 그때 내가 못 먹어서 살이 안 쪄 아직도 이렇게 비실비실하잖아요. 위장병, 신경성 위장병 걸려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 또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하는데 막 다른 사람 아무 장로도 없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혼자서 전부 다 대장을 다 해가 막 온 경우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가. 결국에는 전도사도 내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도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안수사 또 한 명이 있는데, 또 이 인간이 또 그러면 또 문제 생깁니다. 우리 젊은 집사들이 그 팀하고 축구를 차는 팀인데, 축구끼리 이제 젊은 사람이 축구를 먹는데, 축구가 10몇 명, 20명 되잖아요. 그 팀이 모여가 남성교회 모여서 예배를 거스르면 계속 담임 목사 비판하는 거예요. 그 안수사가 이렇게 하고, 교회 경영을 이렇게 목사가 잘못하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뭐 비판하고. 계속 들어오는데 뭐 견딜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요. 저 건드리면 10몇 명, 20명 되는 이 남성교회가 젊은 세대들은 다 발가리가 다 떠나가 버리면 교회가 그대로 떠나가는데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젊은 나이인데도 생명을 거둬 가버렸다. 그냥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근데 장례식도 뒤에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 두 한수 집사가 교회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니골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칭찬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표를 찍어 했더니 지가 당을 조직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인기 전술을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언니, 오빠 이런 그룹도 되면 안 되고 무슨 개돈 모임 가지도 안 되고 교회는 교회에서 규정된 속회 모임이라든가 구역연 모임이라든가 여성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가지고 공식적인 모임을 해야 되는 거지. 딸이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잘못하면 당이 되고 암이 되는 거죠, 교회. 이 니골라당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도 오늘 한국 교회도 보면 이 니골라당이 굉장히 많아요. 한때 인기가 있는 사람, 자꾸 인기 전술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대적하는. 주님이 그를 대미워했거든. 그러니까 교인들도 함께 미워한 거예요. 목사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목사님 저럽니까 하고 그들을 보호하다 보면 이제 당이 돼버리고 그게 결국 교회의 암적 요소가 교회가 병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하나면 너희들도 내가 미워하는 니골당 뭐라 그래 니골당 그들을 너희들 미워하고 있구나. 그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을 보면요. 7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이란 말은 들자가 나오죠. 복수를 했거든요. 모든 교회에 해당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데 귀 있는 자는, 근데 귀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귀 있는 자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들을 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귀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육신적인 귀만 가진 사람은 주의 말씀을 못 들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 뱀을 취급하죠. 왜? 뱀을 보면요. 뱀을 보면 귀가 안 보여요. 혹시 뱀 귀 본 사람 손 들어봐. 뱀은 눈은 큽니다. 있고 뱀은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이거든요. 주님 저죠.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는 귀가 없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말은 지금 현재 그 속에 사탄인 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거 막힌 거예요. 영적 귀를 막아놓은 거예요. 육신의 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귀가 이 뱀이 한 마리 독사가 이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으면 주의 말씀을 절대로 안 들립니다. 옛날에
보면 주일학교 설교할 때 보면 박분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 속에 뱀도 있고 공작새 자랑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내보내야 되듯이 이 뱀이 내 속에서 나가야만이 주의 말씀이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이 설교가 들립니까? 네? 아멘. 그랬고 그런 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또 뱀이 들어가서 귀 막아놓은 거 있는 싶어서 들려요? 잘 들리면 귀 있는 자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속에 뱀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뱀은 귀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근데 뱀은 눈은 항상 눈이 독사의 눈처럼 눈은 무섭습니다. 눈은 절대로 감지 않습니다. 다 봅니다. 사탄은 지금도 주무시는 법이 없고 조는 법이 없어요. 항상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항상 벌고 찾습니다. 귀가 없다 보니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뱀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래서 뱀은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졸면 그는 사탄이 이미 그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졸기나 영적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귀가 들어간 사람은 사탄이 이미 그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뱀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뱀을 몰아내야만이 영적인 신앙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 주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란 말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자, 이긴 자에게 이기는 자. 이긴 자,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이 이긴 자, 이 뜻이 여기 보니까 이긴 자란 말은 이기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전부 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전동환 박태선 교주 또 에덴성의 이영수,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 전부 다가 요 이긴 자기라고 그럽니다. 이긴 자. 이긴 자가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기는 자. 계속적으로 이겨가고 있는 사람 말합니다. 어제만 이겼다고 되는 것은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거든요. 근데 요거를 전부 다 이긴 자 해가지고 내가 이긴 자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모든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싸워 이긴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기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자는 자기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이긴 자라고 등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란 말은 전투적 용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싸워 이긴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적 욕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 이긴 자에게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는 복을 주겠다. 따분에 있는. 그러니까 이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서 군인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듯이 우리가 이겨야만이 나고 있는 생명과일을 먹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는 과일을 먹어야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영생하는 과일, 생명과일은 이기는 자만 먹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다 이 과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기는 자, 앞으로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우리가 앞으로 이긴 자에게 다시 회복되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영생하는 생명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나고 있는 생명 과일을 먹는데 그는 반드시 땅에 에베소 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거 어디서 잃어버린가 찾아내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과 싸우고 이기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싸우고 또 이기고 나아가 마지막에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예비된 아름다운 생명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11주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많은